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그리고 18절로 20절입니다. 먼저 2절로 4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건너뛰겠습니다. 자, 18절부터.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20절 다 같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세 그러면 깜빡 죽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그런 점이 있겠지만 과거에는 모세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은 견디지 못했고 용납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영웅 중의 영웅이고 히브리인들의 삶의 축이 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이 모세 얘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거기 믿음장 아닙니까? 영웅들. 모세를 믿음의 영웅으로 반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에 다시 돌아가서 모세 생애를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 보면 과연 그게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사람이었을까라는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장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1절에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했다는 말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 절 12절에 출애굽기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사람을 쳐 죽여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보고 모래 속에 감춰버렸다. 뭐 이런 사람이 요즘에 이 세상이 뭡니까? 방송에 나오고요. 얼굴 드러내고 이름 드러내서 사람이 이 사람 접근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말하는 모세의 생애에서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번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모세를 본받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복잡하게 얘기가 돼요. 도대체 뭘 본받으란 말인가? 뭘 본받을 점도 있어요.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제가 주목하게 됐는데 그것은 모세의 형편없음을 오히려 드러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모세되게 했던 하나님의 그 어떤 점, 하나님의 그 열망, 열정, 열심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본받읍시다 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흘러요. 그렇지만은 모세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복음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영향을 끼쳤고 유명세를 탔던 그 모세. 그는 뭐 예수님 시점을 볼 때 아주 오래된 사람이죠. 과거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라는 사람을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두시고, 그리고 그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할 때 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들어있더라고 말이죠. 우리 이것을 찾아야 우리가 은혜가 되고 또 내게 적용해야 그것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까 지금 2장에서 그렇게 잔인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여기 보이는 우리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뒷조사를 안 해봐서. 혹시 사람 차 죽여갖고 모래사장에 묻어버린 적 있어요? 아마 여기 본 분들 얼굴 딱 보니까 그 정도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정도 사람 되면요, 얼굴 보면 대충 알거든요. 그 주변의 교우들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너무 부족해서,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저는 쓰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그런 분 가운데는 예수 믿은 다음에 심각한 실수를 몇 번 했던 사람, 기억날 만한 실수를 했던 사람, 특별히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 말로 저는 너무 큰 죄들을 자꾸 반복해서 지어가지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는 글러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조금 들어봤습니다. 자기의 통상적 어떤 도덕적인 약점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제 감정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 과거의 약점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데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만약 쓰겠다, 사용하시겠다, 세우시겠다, 그런다면 솔직히 저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쓰임받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한때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부심이 있죠. 대단하죠. 그럴만해요. 또 모세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에 의존하기도 했어요. 이게 그의 젊은 시절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어쩔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참 약하다. 그 때문에 더 많은 힘이 필요해. 더 많은 힘을 쌓아야 돼.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반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한 쪽이 아니라 약함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유익합니다. 약함은 차라리 좋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따지고 보면 죄의 부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늘 우리 주변에서 강해야 된다, 자꾸 우리가 쇠뇌되어 갑니다. 심지어 또 인생을 좀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도전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성공 못하더라도 노력하고 또 노력해, 그러면 돼,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항상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자세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접근 방법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강해야 된다, 능력받아야 된다.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실 적에 내 힘하고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세상을 어떤 일을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의 그 저장소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그때 나를 필요에 따라서 끌어다가 쓰시면서 그분의 능력을 부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교우들을 말하면서 제가 토시는 다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교우들이 와, 저분은 능력의 종이야, 능력의 사자야, 와, 저분은 아주 금식기도 많이 하셔서 능력 받으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내 속으로는 그거 아닌데, 사람은 능력 받으려고 무슨 금식도 하고
하라도 하고 그 용어 자체를 저는 탓할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을 지금 속에 담지하고 있어가지고 그 자기가 담지한 그 능력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쓰는 사람이다, 저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여러분도 그런 표현을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은 그런 표현을 봐요. 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인간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찬송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의 보배가. 예, 약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강함이 되시고, 왜? 그분이 나의 보배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능력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굉장히 나 자신을 슬퍼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미련하고 모든 면에 약합니까? 보면 다 너무 부러워요. 다 나보다 나으니까 부러워요. 어떤 사람은 와, 목사님 굉장히 겸손하시네. 혹시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제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교해보아도 제가 부족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위로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내가 강하고 내가 대단한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고, 약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되는 거다. 이 진리죠. 이걸 저는 모세에게서 봤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세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보이지 이 복음의 핵심적인 교훈 세 가지만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는 동기가 옳더라도 방법이 그럴 수가 있다. 두 번째, 자신감이 오히려 독소조항이 될 수가 있다. 세 번째,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라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 이걸 모세에게서 좀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째, 동기가 오라도 방법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번 옛날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초기에 참 옳은 일처럼 보인 일을 행동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성경 이스라엘 입장이 기록됐다고 생각하고 볼 때 참 애국자 아닙니까? 어느 날 드러나서 정말 지도자가 없는 노예 상태에서 어떤 지도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대단한 영웅이에요. 그리고 그가 누구 편에서 일합니까? 예, 아까 때려 죽인 것도요. 누구 편에서 일하다가 때려 죽인 거예요? 예, 이스라엘 편에서. 대단한 애국자가 영웅입니다. 그런데 얼른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될 때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즉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그래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지금 이 왕자로 와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 왕자로 지금 이 왕국에서 키우셨구나. 이걸 어느 순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건을 해야 된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한 건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에 민정신찰을 하다가 애굽의 공사 감독이 자기 형제도 같은 히브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걸 보고서 연민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모세는 평소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 했는데요, 한 명도 해방 못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도 구원 못 시키고요, 치명적인 실수로 끝나버려요. 요즘의 용어로 말하면 구테타 실패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예. 그런 자기 힘에 의존해서 옳다고 판단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화근이에요.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화근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결국 자기 힘을 믿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면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실패하게 만든다. 낭피하게 된다. 이걸 그는 뼈저리게
초기부터 배우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웬만하면 뭐 하나님의 뜻과 그럴듯하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려면 내가 스스로 강하다는 의식부터 버려야 돼요.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의식까지 버려야 돼요. 전 부담되는 얘기입니까? 저도 이렇게 지난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면 수십 년 동안 이 함정에 빠졌던 것 같아요. 내가 강해야 된다. 주를 위해서는 더 능력받아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진심으로 이웃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좋은 영향력도 끼치고 싶고 이런 열망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면 주님께 나를 쓰실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내 평생을 조금이라도 더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 생애를 마쳐야 되겠다. 동기만 보면 참 옳아요. 동기는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다 보니까 내가 아주 잘못되었었구나. 더 심하게 내가 아주 잘못 가르쳤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그토록 바랐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와 좌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자기 의도가 옳고 자기 속의 욕구도 옳고 그리고 자기 행동도 선해요. 그런데도 좀 더 깊은 어떤 단계의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강해져야 한다는 거 이렇게 믿기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수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민족의 해방을 시키고 하자는 그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는 못 무너뜨리지만은 한 사람 제거하다 보면 우리의 꿈과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뭘 몰랐습니까? 주님은 네가 뭔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서 처음부터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첫 스타트부터 아예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우리가 사실은 성공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훨씬 더 자극적이거든요. 더 오래 남거든요. 네. 주님이 아마 이 방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부터 성공시키지 못하겠어요?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주 초기부터 가르쳐야 될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야 될 게 있었어요. 지금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의도는 좋단 말이야. 그러나 방법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모세는 애국 사람 죽인 다음 날 밖으로 나가서 또 시찰하는 가운데 유대 민족, 자기 민족 둘이 동족끼리 싸우는 걸 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물어요. 아니, 왜 동족끼리, 친구끼리 때리고 그래요? 그때 한 명이 모세에게 되묻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어요? 애국 사람 죽이더니 이제 오늘은 나도 죽일 셈이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등골이 오싹했겠습니까? 자기의 소행이 탄로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또 정보부를 통해서 들어갔는지 애국의 바로왕이 이 사건을 전해 듣고 모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막으로 부랴부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왕의 궁전에서 살던 모세가 절제 광야로 쫓기게 되고
그 향기로운 상쾌한 향기 속에 살던 그가 이제는 뭐 짐승의 똥 냄새를 맡게 되고, 푹신한 침대가 아니고 집으로 만든 침대에 하늘을 지붕 삼아 자야 되고, 왕족의 자색 예복을 벗고 이제는 양치기의 누더기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한때 왕자였지만 지금은 한낱 양치기예요. 하룻밤 사이에 왕자의 모든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모세가 많은 사람들이 힘든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모세도 이제 40년 동안 배워야 합니다. 이 코스에 지금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상황에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속에서 느끼는 것은 뭐예요? 야,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마음을 쥐어짜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나를 지금 이곳에 두고 계신다. 나는 너무 싫은데, 지금 이 장소, 이 시간이 너무 싫은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떨 때는 그래요. 아마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한 것 같다. 네, 너무 사탄에게 영광 돌리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 하나님이 또 계실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욥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것이 분명히 사탄이긴 사탄이에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제외하는 어떤 것을 완전히 우리에게 제거시키기 위해서, 떼어내버리기 위해서 인생의 사막의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일에 너무 무심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도록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나를 의지하지 않을래? 그래도 나를 의지하냐? 너를 믿을 거야? 그래도 네 환경을 믿을 거야? 네 백그라운드를 그래도 믿을 거야? 솔직히 여러분도 그랬었겠지만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좀 멈춰 주십시오. 왜 아직까지 그대로 두십니까? 울부짖은 순간이 저도 많았습니다. 환경이 납득이 안 되고 하나님은 꼭 나를 버리는 것 같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당신도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고통을 주시지는 않아요. 어떤 중간 자기의 목표를 달성시키시면 그 다음에 또 평안의 길로 또 세우시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할 때 또 그 영광로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동기가 오라도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것이지 내 방법의 모든 방법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자신감이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통상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세 시기로 나눕니다. 40년. 먼저 태어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위험 있는 삶을 살죠. 그 뒤에 40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이끌어서 마지막 40년 동안 정말 기적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0년이요. 그건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좀 고생시켜서 그 꼴을 좀 보고 싶어서 가지고 잔인하게 하나님이 심심해서 모세를 40년간 집어넣느냐?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모세 때문입니다. 왜요? 모세가 자기를 그 길로 만든 거예요. 왜요? 모세가 그 고집불통, 이렇게 여러분 얼른 와닿죠? 왜요? 그것은 나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자부심을 내려놓기까지
그 40년이 필요해요. 길고 긴 40년. 하나님의 고집이 셀까요? 모세의 고집이 셀까요? 이거 씨름을 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이겨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겨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항복하면 어때요? 사실 1년에 끝났을걸? 40년. 여러분, 모세 생애를 이렇게 40년 나누는 것이 좀 우리가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데, 사실 40년 에집트 궁궐 생활은 뭐예요? 마이너스 생활이었을까요? 플러스 생활이었을까요? 모든 걸 계속 더하기입니다. 문헌에 보니까 그 한 왕궁에 그 중요한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40명의 개인 교사가 달라붙는다고 그럽니다. 모든 분야에 전문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대에집트를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하고 더하는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조리 빼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40년. 빼기의 생활. 빼기의 생활. 광야의 목동 생활 40년은, 처가살이 40년은 빼기의 생활이에요. 능력이 얼마나 많았으면 뺄 것도 많았겠습니까? 저한테는 뺄 것이 없어요. 하루는 됩니다. 예, 푹 자고 나면 제로 상태가 되니 뺄 게 없어요. 근데 모세는 너무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기 때문에요. 빼는 세월이 40년이요. 계속 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보면 어떤 운동의 종류들이 다르지만 그 옆에서 이렇게 코치하는 말을 들으면, 야, 힘 빼! 힘 줘야 될 운동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힘을 빼라고. 제가 왕립음악학교에 제가 살던 나라에 이렇게 유학원 음대생들을 봤어요. 학사, 석사 다 하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연주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주 교향악단 단원 중에서 있고, 또 나라가 장학금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과학자단에서.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공통적으로 내가 배운 게 뭐냐면, 와서 한 6개월 동안을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잘못 배웠던 폼을 빼는데 6개월 걸린대요. 예, 그 음악의 대가들이 너 앞으로 대성하려면 그 폼으로는 얼마만큼밖에 발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자세부터 옛날 배웠던 걸 빼는 고생을, 그러니까 차라리 나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가는 게 나아. 처음부터 배우는 게 나아. 자,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아시겠죠? 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빼야 발전이거든. 힘을 갖추는데 40년이 걸렸는데 힘을 빼는데 또다시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는 못 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빼주는 거죠. 40년간 힘을 기르는 것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싹 빼내시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80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세상의 지혜, 어떤 종교적인 지혜, 리더십 40년 동안 훈련받았으니까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언변이 탁월하죠. 그런데요, 우선 리더가 되면 언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말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나 말 못한 사람이라고.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양들하고 40년 살다 보니까 사람 만날 일이 있어야지. 여러분, 언어를 에집트 언어를 아무리 잘 배웠어도 40년 안 써먹어 보세요. 양한테 양이 에집트 언어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까먹잖아. 지혜, 능력, 신분 다 빠졌어요. 인간관계, 인맥 다 끊어졌어요. 40년 다 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일은 80살에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신 여러분 아직쯤 시작도 안 된 겁니다. 너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120세까지 사실 거니까. 모세는 80세가 되면서 드디어 최고 약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최고 약하고 최고 미련하고 최고 가능성이 없고 최고 정말 대책이 없는 인생 80세 이번 생은 망했다, 세상 용어로. 그리고 다음 생이나 기대하자, 세상 용어로.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얘기입니다. 40세 때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한 거예요. 드디어 80세에 다시 주님을 만납니다.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딸기나무 가운데서, 타는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셨어요. 꺼지지 않는 불.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 물론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은 이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한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제가 해석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 위주로 해석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떨기는 타지 않고 불만 타요. 타지 않고 불만 타요. 그러니까 떨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에 심지가 있어가지고 기름통에 연결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만 타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안 타고 기름이 타야 향기롭고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초대 보세요. 성막의 금초대. 그 심지가 있거든. 그래서 심지가 안 타요. 왜요? 그 밑에 기름통이 있으니까. 기름에서 끌어올려서 기름이 타지 심지가 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림도 없고 밝고 지속적이죠. 자, 심지와 떨기가 타지 않는 불,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를 태우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타는 거라고요. 생각, 감정, 의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 성령님의 감정, 성령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살인데 내가 마지막 남은 것을 다 갈아가지고 주를 위해서 강렬히 전사하겠습니다. 이랬으면요, 모세는 딱 시작하는 첫날 쓰임받고 끝이야. 그런데 그 이후 120세가 될 때까지 자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심지를 통해서 기름을 태우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이 타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놀라운 40년의 생활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80세인 노인이 40년을 타도 꺼지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34장 7절이 근거한 거예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모세 마지막 죽을 때 이게 나와요.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라. 자, 우리의 삶의 기준을 거기다 설정합시다. 우리는 120세 사는 거예요. 아멘? 예. 불만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보통 눈이 흐리고 기력이 쇠해서 죽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해요. 계속 타요. 앞으로 살면 150년 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 삶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상징하는 율법이 끝내야 복음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이지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살 때는 혼자 출애굽했어요. 그것도 얼떨결에 도망 나왔잖아요. 혼자. 출애굽? 그것도 출애굽이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올 때는 200명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다른 점이에요. 오늘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이득인가? 계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목회하면 한 사람 구원시킬까 말까요? 여러분, 80세는 내가 일하기를 가장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 때는 80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때는 80세다. 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가장 좋은 때가 80세. 하나님 왜 나를 쓰지 않으시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 안 쓰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좀 경건이 부족해서 하나님 안 쓰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내가 잘못해서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안 쓰신 것 같아요. 모두 잘못된 답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직까지 네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쓸 수 없어. 네가 너를 쓰는 거지 하나님 너를 쓰는 건 아니야. 왜? 네가 살았기 때문에. 모세 80세는 유통기간이 끝난 때예요. 써먹을 데가 없는 사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드디어 불러 나타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4장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드디어 모세를 쓸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너를 쓸 것이라고. 팔팔 뛰죠? 왜? 그러려면 4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세요. 나는 아닙니다. 이때까지 기다리셨다니까요. 그때 모세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축만 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끌 만한 힘은 유일한 능력은 양 치는 기술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느낌. 하나님 내게서 다 가져갔어. 근데 더 가져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더 달라는 거, 더 가져가시겠다. 혹시 이런 느낌 없어 보셨어요? 아니, 더 드릴 것이 더 가져갈 것이 뭐 있습니까? 내가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팡이, 모세에게는 마지막 남은 게 그래도 있었어. 다 가져가셨는데 하나는 있었어. 마지막 물건입니다. 적어도 양치기로서의 능력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 능력을 없는데 내가 양은 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가 붙잡고 있던 그 양치기의 상징인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마저도 전대라. 뱀이 됐답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이 바라시던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젠 더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남은 뭔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의지하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것마저 던져라. 온전히 내려놓아라 그 말입니다. 온전히 내려놓아라. 저 강력한 민족의 리더로서의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뛰어난 양치기로서의 먼 힘은 남아있다 하는 그 보일 듯 말 듯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네가 아직까지 믿고 의지하던 그 자부심, 그 힘마저도 너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그거 던져보니까 뱀이에요. 여태까지 깨닫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교인들 중에 저로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거든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목사님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돼서 세상에 즐기던 거 다 옛날 거 다 접은 것 같아요. 교회만 내가 몰두한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교회에 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 하시는 일을 내가 정말 돕고 싶어요. 필요할 때마다 가까이서 챙겨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뭔가 내 안에 자꾸 아직도 절망감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풍성한 삶, 그 성령 안에서 즐거움, 그 기쁨, 그것이, 그 감사가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 모든 것이 다 버렸지만 대신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있거든. 교회 생활. 아니 그럼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지 그럼 교회 생활까지 버려요? 그것까지 포기해야 돼. 이걸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얘기죠. 여러분 모세가 다른 큰 것 대신 적어도 한 가지 대체하는 게 있어요. 지팡이. 근데 그걸 던져보니까 그게 뱀이었고 그게 독을 갖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에요. 다 자기로 가정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왕족의 삶을 양치의 삶으로 대체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말도 아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이고, 네가 왕족으로 대체해도 그 힘을 이쪽에 이제 양치기로 대체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도 내게 용납이 안 돼. 그것까지 포기해. 그것까지 낮아져야 돼. 던져.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아야만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에 의존해서 성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완전히 잃어야 찾아요. 인생의 다양한 부분에서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만큼은 아직도 실패에 허덕이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서 굉장한 성공을 일궈냈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생활, 은혜의 생활을 못 누려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칭찬하는데요. 사람들은 잘했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구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많은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흘려보낸 그 신성한 힘, 흐름. 우리는 나 자신의 힘에 대한 신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통해서만 가치 있는 일을 달성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타고난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그걸 내게 준 달란트, 지혜,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다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좋고 사용하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다. 그래도 난 하나님만 신뢰한다. 그분만 의지한다. 그분만 바라본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이 도리어 뱀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내려놓았을 때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죠. 손에 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게 2절이죠. 모세가 자기 사명을 위해서 사막을 떠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때 성경이 오늘 보면 20절에서 4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지팡이하고 그럼 버려버리고 새로운 지팡이 가져왔습니까?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내 지팡이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졌던 걸 다 쓰레기통에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것을 주님이 다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버리는 순간에 그것이 내 것이면서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면서 내 것이에요. 하나님 만난 80세 모세도 사실 힘이 다 안 빠졌단 말이에요. 지팡이들 힘은 남았다고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한 겁니다. 왕자 힘은 빠졌는데 목동의 힘은 아직 남아있어.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던지니까 뱀이 됐다. 예, 이게 사탄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항상 나로 가장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직접 던져봐야 내가 나를 지켜왔구나. 양을 내가 지켜왔구나. 그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었구나. 내가 스스로 해왔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가 믿었던 자기 신뢰가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더라. 아까 그 지팡이인데요. 이제는 성경이 달리 표현해요. 이제는 지팡이란 말 안 써요. 이제는 모든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부심을 내려놓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이 타고난 능력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명철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충만한 성령님을 기댈 때, 그분만을 의지할 때.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향하라. 하나님 주신 지팡이로 이적을 향하랍니다. 이제는 사용하랍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볼 때 이미 모세는 100%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이 지팡이도 내 지팡이에요 이렇게 주장 안 해. 이제는 내 건 이미 버렸고요. 지금 똑같은 그 지팡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단계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사용해라. 과거에는 못 사용하겠어요. 사용하면 자기가 망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용해라. 200명을 순간에 해방시켜버려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무언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차라리 약함의 비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준비 단계를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신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모세를 영웅으로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배우되 복음으로 이해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로요. 우리가 어떤 동기가 옳다고 해서 타오르는 건 아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 그리고 자신감이 다 좋은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감 가져라라고 했을 때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독이더라. 그리고 내가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시고 기적을 보이시더라. 내 힘으로 했을 때는 한 사람 도망가서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서 애굽에 나갔을 때는 200만은 끌어내더라.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다. 모세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 우리의 자만이, 자신감이 들어있을 수 있사오니 우리를 이제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처럼 변화시켜 주옵소서. 과거에 붙잡은 내 힘의 상징인 그 지팡이가 아니라 그걸 버리고 마치 사탄을 버리듯이 뱀을 버리듯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